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못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뻔하니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코로나로 꼼짝달싹 못하면서 지내왔던 세월들이었음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에게 이 가을을 주시고 자연의 그 흐름은 그 어떤 것도 막아내지 못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저희가 잃어버리고 사라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들 남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도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샘병원을 주님께서 지난 53년간 지켜주셨고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주님의 날개품 안에 품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위에는 계속적인 코로나의 확산 소식이 들리지만 저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이 신락 같은 희망, 저희가 기도할 수 있고 저희가 찬송할 수 있고 저희가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소중한 시간들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정말 그저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또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달에 인증도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제 다음 달은 또 53주년의 개원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저희의 수고한 우리 모든
직원들의 그 수고를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고 주님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영복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또 남은 날들도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샘병원 전체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저희들이 외치고 있는 저희들의 미션처럼 정말 저희들이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서로의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저희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리하여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저희 병원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성원 목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입에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든 저희들의 여건이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 병원이 앞으로 나아갈 샘 글로벌 병원을 향한 또 꿈을 주셨사오니 이제 50년을 넘어서 정말 100년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이 시간 임자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배 순서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앉았으니까 컴퓨터에 있는 책상을 중심으로 뒤에 계신 분들이 홀수절, 앞에 계신 분들이 짝수절, 그렇게 교독을 하십시다. 먼저 뒤에서부터입니다. 시작. 아멘. 어제는 축복성으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하지 말고요. 앞뒤 옆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가 여기에 주름이 많아지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만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도 이렇게 되고 핸드폰 들고도 지금도 핸드폰 보시는 분들 꽤 있지만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도 못 보고 뒤도 못 보니까 이것만 자꾸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을 뒤로 젖혀 버리면 안 넘어가요. 아파요. 자꾸 뒤로도 넘겨보기도 하고 옆으로도 돌려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팁이에요, 팁. 밑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주름은 괜히 뭐 다른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옆 사람 보고 뒷 사람 보면서 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앞뒤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테스 형 아세요? 테스 형?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뭐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데 테스 형이 어느 날 떴어요.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추석 전후에서 한 70대 이상의 70대 넘으신 우리 유명한 가수 한 분이 공연을 했더라고요. 트로트 가수가. 거기에 나오는 노래 이름이 노래인가 봐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테스 뭐 정치계에서도 이용하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대단했어요. 그걸 보면서 나름 왜 요사이 이 TV를 켜면 트로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원장님 좋아하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왜 그럴까 봤는데 지금 제가 트로트가 대세가 되는 걸 보면서 한 2달, 3달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왜 이럴까?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답은 못 찾겠는데 뭐 철학적으로든 심리학적으로든 그냥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은 있어요. 사람들이 참 힘들구나. 그리고 참 외롭구나. 원장님 외로우세요? 질문이 어딘지 이렇게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테스 형이라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이 송환해야 되는 몇 년 전 분이세요? 소크라테스가? 2300년 되나요? 그 정도 전에 그만큼 이제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공동체 전체, 국가나 시민사회 전체가 정의를 내리면 이걸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 앞에서 개인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막 아파하고 갈등하다가 어떤 답을 딱 찾으면 이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인적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합니다. 이게 우리 병원의 미션입니다. 정신입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또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죠. 세계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전쟁터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각자의 마음입니다. 각자의 내면이 가장 큰 전쟁터지요. 사람들이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또 시대 정신이 살아있는 국가나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겠다, 성장하겠다 하는 마음은 아무나 갖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성공하겠다, 더 많이 갖겠다, 이번에 줄어들지 않겠다, 아니면 더 많이 승리하겠다,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변화를 가지고 살겠다, 아니면 성장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려고 하면 내 앞에 내가 그리는 대로 길들이 열리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일들, 우리 비전 2020을 사실 우리 병원에도 있었지만 전 세계가 비전 2020 외쳤잖아요.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 전염병이 우리가 아는 대로 빵 터졌어요. 저는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게 202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성공, 성장, 승리로 달려가던 삶에서 진짜 미션이 뭐고 진짜 비전이 뭐냐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질문을 다시 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디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오늘 우리 찬송도 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떻게 살려낼지는 몰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래서 진정으로 세계관이 확립되어지고 시대 정신 앞에 새롭게 깨어있고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 한번 서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름 답을 어느 정도는 갖습니다. 정확한 답을 못 가져요. 그러나 적어도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깊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떤 거?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게 이제 세상 종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 사고 속에 딱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이 뭔지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에 죽어서도 천당,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치열하게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고 세계관을 쫓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의 이름으로 결국은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신앙을 자기 이익으로만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는 참 믿음도 없고 참 사랑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단지 모양과 형식이 화려해지고요. 그러면 뭐를 해도 막 신앙으로 포장은 하는데 내면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뭐가 없는가 하면 진짜 사람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살려냄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화려한 믿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목사지만 요사이 교회와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종교의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들,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해석을 자기한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를 주님께 데려와 고침받았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테스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계관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와 치유받게 하고 살려내는 것. 이 시대 정신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정치를 하면 그 정치 잘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제인들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오죽 차별이 많으면 평등법을 만드는데 차별이 없고 진정으로 모두가 모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고 내가 너보다 높다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에서는 순서는 있을 수 있으나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면 그러면 좋은 세계관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단지 중풍병이 걸렸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한 자다, 아픈 자다. 그대로 요사이도 우리 의료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래도 많이 치유되지만 2000년 전에 중풍병이 걸려서 이렇게 침상에서 못 일어나는 정도면 그 인생이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살려내더라. 치유받게 하더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데려와서. 여러분,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다 아시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10달 동안 임신하고 있는 사이에 골반뼈가 틀어지고 체형의 변화가 오고 그게 출산을 해도 회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키우는 과정은 낳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다가 카나다 되게 된 혜진 자매가 10월 21일 우리 한국 시간 새벽 2시 반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사진을 바로 보냈더라고요. 한 생명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를 결정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를 아픈 사람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주님 만나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아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이 정도 정성이면 지붕도 떴잖아요. 이 정도 직업 정성이고 사랑이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것인데 마지막 주님 만나면 산다.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길이 없어요. 지붕을 뜯어버리는 겁니다. 이 믿음에 주님이 감동을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된 게 한 달 됐어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아주 강하게 마음의 부담을 가진 것이 우리 아는 대로 고 엄선희 선생님 장례식을 우리 동료였고 병원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제 손으로 같이 다 마지막 입관할 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만져드리고 그러면서 산에 가서 유골을 땅에 묻고 마지막 흙을 덮어드리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드리고 있으면서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안약만 하면 근 800명 되는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뭘 거냐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사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만나니까 해결되는 것처럼 지금 테스형을 불러야 되고 트로트에 취해야 될 만큼 세상이 힘들어진 이때에 진짜 소망은 주님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셨던 5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이게 답입니다. 그죠? 5절 같이요. 전체가 뒤에서도요. 크게 시작. 아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마스크 쓰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이 믿음이 바로 사랑이 함께하는 믿음이었죠. 한 사람에 대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픈 환자에 대한, 연약한 사람, 이 중풍병자에 대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정신, 세계관이 어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 우리 동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쑥 들어올 것이고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병원을 세워 놓았는지 그 답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역사하는데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죠?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한 마음이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다 모르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환자는 주님께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환자는 치료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환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한마음 되어서 주께로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100만이 넘게 죽었습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100만. 100명 모이는 교회로 하면 몇 개예요? 예? 10,000개인가요?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50% 이상이 50명 미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로 하면 100만이면 몇 개예요? 1000개인가요? 한국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개 될 것 같습니까? 100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안 일어난다고 놓치고 지나갈 숫자가 아닙니다. 안양 시민보다 많고요, 군포 의왕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병원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한마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정적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3주기 인정까지 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보면 늘 옆에서 보면서 감사한 것이, 장애물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모두가 열정적이고 한마음이에요. 그죠? 막 도전하잖아요. 해보자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붕을 뜯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이런 사랑의 믿음 속에서 열정이 있을 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그러면
실패할 것입니다. 열정이 바로 사랑이고요. 사랑이 뜨거우면 또한 열정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대한 에너지가 되고요. 믿음도 거대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협력하게 만듭니다. 마음만 하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큰일을 못하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간을 그냥 우리식으로 읽어보면 모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막혔어요. 주님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비껴달라고 했는데 안 비껴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 중에 야, 지붕으로 가보자, 지붕 뜯자, 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이 집 주인 내가 잘한다, 아니면 뜯어놓고 내가 경제적 보상 다 할 테니까 그냥 해라.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돈 걱정하지 말고 일해, 아니면 때로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해, 내가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생명 살리는데 다 해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들이거나 종들이었다면 이들은 마음대로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마디, 그들을 고용한 주인이 단 한마디만 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할 거예요. 그죠? 아무튼지 모두가 협력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면 하늘 아버지도 마음 받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분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근본 이름이 거짓말쟁이고 분리자입니다. 파괴자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개인도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혼란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귀의 지배가 있는 곳에는 항상 혼돈과 싸움과 다툼과 요란함이 있죠. 그러나 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기쁨으로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줄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합니다. 헬렌 켈러를 아시죠? 헬렌 켈러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너무 심각해졌지만 헬렌 켈러 뒤에 누가 있어요? 선생님? 셀리번, 앤 셀리번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러면 앤 셀리번 선생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로라라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보스턴 한 아동 보호소에 두 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적이라 도무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그것이 앤 셀리번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보호소에서 동생이 죽어요. 셀리번이 너무 충격을 어릴 때 크게 받아서 미쳐버립니다. 그때에 그 셀리번을 끝까지 돌보고 치유해낸 사람이 로라 선생님이었어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고 정상인이 되고 잘 성장하던 앤 셀리번이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보잖아요.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헬렌 켈러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야, 여기는 내가 가야 할 곳이다. 내가 로라 선생님한테 받은 사랑으로 희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50년을 같이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릴레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존중받는 느낌을 갖고 자기의 가치를 갖고 힘차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존중해 줘서 그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앞에 야,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길을 돋아줄 수 있는,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50 넘어간 사람들,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그 밑에는 잘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안 움직여요. 책을 봐도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보고요. 뉴스를 들어도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듣고요. 진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감동 먹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인생은 풀려질 것이고요. 그 인생은 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건강한 세계관이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우리들도 한 사람을 살려내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직원 예배로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모든 임직원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이 감동 먹은 그 믿음을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만나 답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만나 인생이 풀려지고 내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와 또 우리 병원과 전체를 축복하시사 시대 정신이 분명한, 미션과 비전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 살려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평등법 만들지 않아도 평등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을 감동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산의료재단 생명원 공동체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복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병원이 꼭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영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병원을 통하여 전국을, 세계를 적셔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심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랑의 풍성한 믿음으로 치유해내고 살려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감동한 그 사랑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살기로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임직원들, 우리 효산의료재단 그리고 우리 병원이 가야 할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